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조금 오늘 늦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뵙니까 더 얼굴이 밝아지시고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다 보니까 말이죠, 아주 얼굴이 온유해졌습니다. 온유해졌어요. 표정만 이제 온유해지면 안 되겠죠. 속 사람도 온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암송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요, 잘 외워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성품과 행동은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성품과 행동이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같습니까? 아니, 저 사람 행동은 아주 못돼 먹었는데, 저 사람 성품은 참 좋아. 이게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좋은 성품이 좋은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죠? 기질과 성품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그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 안 나도. 기질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기질이란 말이죠. 근데 성품은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은 훈련을 하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성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혈기가 많어. 하나님이 혈기 많은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이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참 고린티한 놈들 그래요. 고린티하다. 음란하다. 하나님은 음란한 걸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 적이 없고, 여러분 시기하고 배 아픈 거 페스탈 먹어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바뀔 수 있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죠. 불렀다. 부르심에. 그러면 왜 불렀어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의인데, 이게 하나님이 불렀으면 의야 토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인데,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냐? 우리는 대박 터지는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가지고 많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번에 물질 문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대박 터지겠구나. 이제 이게 난리 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박이 뭔가 이랬더니 뭐냐? 29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야. 이건 뭐 대박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성품을 뭡니까? 성품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박이 쪽박이 아니라, 나는 참 만남이 모든 게 로또와 같은 인생이다. 로또가 대박이 아니라, 로또 맞은 적이 없어. 맞은 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에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뭐냐? 앵벌이 시키려고 여러분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끔팔이 시키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노동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품.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이게 이제 그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오늘 6강 하나님의 명령,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큰 타이틀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
이 선이 뭔가 봤더니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기억에 없더라도 반응 좀 좋게 하고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예배자로 불렀다 이거예요. 예배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43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게 뭐냐? 아바드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단 말이죠. 공동체의 무리가 돼요.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봉사도 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일을 하면서 내 수준이 여러분 꼬라지가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내 수준이 여러분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들통 나는 그 수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정결케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면 이해될 수 없는 내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 있는 걸 또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은혜를 저게 경험을 하고 여러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미션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축복의 통로야. 이게 뭐냐? 전도요. 이게 뭐냐? 타문학과에는 선교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도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회복도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일만 나요. 일만 남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유의 개념은 얘기해 보세요. 거칠었던 이 사람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거칠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습관이 듣지 않는 게 습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우리의 육적 습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습관은요.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 습관은 비웃는 게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망아지같이 여러분 여기저기 날뛰던 거 망아지를 갖다가 놓으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는다고 그랬죠. 막 이리야 그러면 깽 하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런데 조련사를 통해서 6개월, 1년 훈련을 시키니까 뭡니까? 그런 거칠었던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적 본능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에 여러분 온유의 여러분 정결의 싸움을 조금만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나이 40에 여러분 뭐냐? 민족을 구원할 그 그릇이에요. 그런데 욱하는 성질에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아주 핍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욱하는 마음에 말이죠. 단숨에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쓰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런 성격을. 그러니까 이 모세를 갖다가 광야 40년을 뒹굴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뒹굴게 만들어서 내 힘 다
빠졌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렇게 혈기 많았던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말씀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는 그들이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잡아서 쓰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세 영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차원은 어떻게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십자가 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적인 원하는 거는, 그러나 철저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나한테 배우라, 이게 초대인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오늘 온유와 겸손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늘소망교회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의 성품을 하나님은 가르치길 원하는데, 우리 김정호 집사님을 성숙을 위한 여러분,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이 다 가르치길 원하는데, 뭐 몇 주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뭘로 가르치냐고 그래요. 성경을 귀로 들어 먹어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여러분 이 어미의 젖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이 태어나면요 어머니 젖을 사모하면서 먹고 이유식도 먹고 젖도 먹고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번어게인 여러분 홍해 건너서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표를 받았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귀로 우리가 입으로 먹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이 뭐예요? 밥의 힘으로 산단 말이죠. 밥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동물들만. 동물들만 많이 먹으면 말이죠. 뭡니까? 이 체질이 산성화 체질이 됩니다. 초식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동물만 자꾸 좋아해요. 동물만. 동물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산성 체질이 돼가지고 그런 체질은요 아주 다혈질이 많고 아주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온유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초식 좋아하는 사람들 주로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 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뭘 먹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밥은 우리의 지탱해주고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이 성경의 양식을 먹어야
그것이 인격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 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복을 주길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 속에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 생명으로 여러분 배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먹으라 이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값주고 산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었다면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뭐냐? 심령을 창조하신 여호와다 그랬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기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이게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는 뭐냐? 다마르 현재성이요. 사건이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빛이여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먹다가 말면 될까요? 아니죠. 꾸준하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식도 날마다 말이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면 속에 내 영적인 허기가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거듭났으면 여러분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된단 말이죠. 아니, 밥 힘으로 사는데 밥은 한 끼 굶으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안 먹어도 허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고픔이 있냐?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도 아무리 밥을 5끼 6끼를 먹으면서 폭풍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병든 증거가 되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병든 증거입니다. 증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뭐냐? 벌써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집니다. 이거 벌써 영적인 병든 증세예요. 증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움도 못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코스, 이런 여러분 이 과정, 이런 주파수가 맞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틀려버리면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이걸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있죠? 아주 너무 씩씩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게 긴가 아닌가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꾸는 거는 뭘로 바꾸느냐? 환경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환경을 사용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장면은 누가 하는 장면입니까? 요셉이 한 시대가 온 역사가 요셉에게 덤벼들어서 그에게 꿈을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여러분 쳐놓고 그리고 애굽에 여러분 이 상인에게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조금 될 만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이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미치겠는 거죠. 아니 나는 되는 꼴이 없는 거야 이게. 팔자가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여러분 미치겠는 거죠. 요셉이 무슨 성령 충만해서 그걸 견딘 게 아니죠. 성령 충만 안 해도 떠밀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애굽에서 역사 앞에 시대 앞에 세월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를 여러분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재수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4장 25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예, 거기까지 읽으세요. 이게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지금 동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와서 구해서 왔을 때 다음에 올 때는 이 요셉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 자기의 친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이 동생을 못 데려온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야곱이죠. 이 형들이 이 국무총리 요셉 자기 동생인데 이거는 이제 거치 커밍아웃을 안 했을 때 몰라요 서로.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이가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은 내 아내 하나뿐이 없다는 거야. 아내가 4명입니다. 라헬 그리고 아내는 단지 라헬과 두 아들 요셉과 므낫세뿐이 없다는 거야. 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의식 구조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헷갈리죠? 여러분 야곱의 한 말은 형님들이 전해주는 거죠. 내 아내가 내가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아들은 누구예요? 아내가 라헬에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복잡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의 의식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내 아내 누구뿐이냐? 둘뿐이 없다 이거야. 야곱의 의식 구조에 요셉과 베냐민, 아내 라헬.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내 아내 누구뿐이냐? 라헬. 요셉 친모, 베냐민 친모. 이해가 되죠. 그걸 한 가족 안에서 겪어야 되는 남은 형제들이 그 상처, 거절감을 형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걸 나중에서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총리가 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입에서 그 표현과 그 고백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뭘 생각할 거예요? 야,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거절감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도 피해자야? 형들도 역사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야곱이가 자식이 12명이야.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채색 옷만 사다 주고 말이죠. 나머지 새끼들은 쉽게 얘기하면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12자식이 있는데 핀풀 사다 주고 나머지 새끼들은 빙골 사다 주고. 그러면 나머지 새끼들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거절감이 있을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를 유독 사랑했던 까닭에 형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거절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까? 나한테 그런 행동한 것이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이 뭐예요? 토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언어와 온전한 성품이 되는 거는 무슨 매너 좋고 무슨 싹싹하고 말이죠. 무슨 빼고 내가 뭘 이게 여러분 이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이걸 순복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온유다 이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섭리에 소경이 되면 안 되는 눈 뜨는 사람 되라 이겁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께서 나에게 향한 인생의 수많은 일을 하나하나씩 그게 까닭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경영이 여러분 이 비밀이 열어지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이 힘든 거야. 내 인생이 기구한 겁니다. 왜 나에게만 계속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납득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납득이. 제 친구 중에서 서납득이라고 있었어요. 서납득. 납득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되지 못해도 납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 고집 앞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때까지만 나만 씩씩거리고 살았어요. 나만 피해자야.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이라는 거는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화목이고요. 이게 화평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내 사고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니까 형들도 피해자더라고요.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용서해요. 이게 진짜 화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든 문제들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동생에게 그렇게 모진 짓을 하고 악하게 굴었던 형들이 요셉 친동생 베냐민을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형들이 변했어요. 형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아버지 얼굴을 봤겠지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곧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여러분 이 얼굴 기상이 여러분 이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기상입니다. 요셉이 잃고 나서 아버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죠. 식사도 안 하고 말수도 없어지고 말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어땠을까요? 미쳤지 우리가. 아버지는 죽은 줄 아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구나. 얘기는 못하고 말이죠. 죽은 줄만 알고 계시니까 가슴을 쳤겠죠. 그러면서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애정을 쏟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짓을 도대체 한 걸까? 정신 나갔지. 그러면 형제들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확인하려고 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지금 형들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볼모로 나서는 겁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던 형들이 서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말이죠. 볼모로 서로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바꾸십니다. 형들만 변했나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야곱이 얼마나 성격이 악착같습니까? 내가 한번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 준비한 거 있으면 세상 없어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쥐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죠. 이랬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려놔요. 평생 야곱은 여러분 자기 소유를 놓지 않는 게 그의 주제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의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죽는 거 이상의 여러 가지의 이 고통 가운데 넘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움켜진다고 해서 내 거 된 것도 없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된 게 없다라 이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악잡고 짱거리면서 했지만 내 손에 내가 원대로 된 게 없더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이 야곱을 형들을 요셉을 이렇게 만듭니까? 역경이 환경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면 재앙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대로 갈 수 있었다면 저는요 기가 막힌 사람이 됐을 거예요. 괴물이 돼 있었을 겁니다. 괴물이. 제가 제 원대로 됐다면 그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맞고 말이죠. 여러분 불법을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소년 시절 때까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재능이 있어서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전에요 잘 나갈 때 나이트클럽에 DJ를 했대요. DJ 이 큰 서울에 아주 인류 호텔에 DJ를 했대요. 잘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애가 목에서 피가 이 각혈을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각혈을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인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왔는데 내가 그 사인을 못 보고 그냥 나이트클럽에 그냥 고집 부리고 있었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끔찍해서 상상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 참 잘 나가는 가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당장 힘든 것 같은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면 기가 막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그걸 알아먹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뭡니까?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힘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도 사람들에게는 관계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건 잘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막아요.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늘소망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지진이 나도요 여러분 홍수가 나도요 미물인 동물들은요 개구리들은요 들쥐들은요 벌써 알고 다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사인을 안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종을 통해서 여러분 사인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 창세기 7장 4절에도 제7일 후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리니 심판의 비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딸마다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문제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둔해서 너무 세상이 좋아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워야 돼 내 뜻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금식을 21일 금식을 한 3번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내가 비워지니까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한 컵을 쫙 먹으면요 이 물이 쫙 해가지고 이 뱃속까지 굴러가는 느낌 여러분 소리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세상 것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 여러분 그래서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영화 제목에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혹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창세기 45장 3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우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부들부들 덜덜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덜덜 떠는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인생의 영역에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때로는 역경도 사용하시고 순풍도 사용하셔요.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여러분 또 때로는 친구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 마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경의 바람이나 순풍이 부나 정점의 꼭대기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분노, 섭섭함이 있을 수 없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지에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성품이 고매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부들부들 떨고 혈압 오르고 돈 잃고 생명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이게 들끓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몸이 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매 시간마다 대입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때는 부도나고 왜 그때는 힘들고 왜 그때는 쫓겨갔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생명 구원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불러주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이거를 늘 이 군대를 가면 콕 찔르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민서 누구? 그러면 네 병장 김민서. 너 누구? 네 이병 김이사일. 해가지고 이게 툭 찔리면 같은 나이인데 너무 애띄어서 그런 거야. 여기 무시하는 게 아니야. 자, 아주 그 민서는 성숙하다고 청년 같다고 뭐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청년이 중고등부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푹 찔르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관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건드려도 이 주제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고 무엇 때문에 나를 역경의 골짜기에 넣기도 하고 올리기도 했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요셉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밑에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보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야, 잘 보세요. 성경을 잘 그림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여러분 약간 30세에 살만 하니까 말이죠. 암병이 걸려가지고 유언하랍니다. 그럼 왜 그걸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여러분 15년 수완이 연장됐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저기 그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동방의 의인이요 남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뭐냐? 그 엄청났던 물질을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자식 죽지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깨지죠. 여러분 또 이 사람들과 관계 여러분 잃어버리죠. 이게 이 5가지가 이게 인생에게 닥치는 문제들이에요. 다 인생이 여기에 범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욥이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28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가는 이 구덩이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3, 오늘도 제3 또 제3 행하시면 뭐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욥기서 35장 2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의, 여러분 자기의 이 교만,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놔둘 수가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제3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골짜기의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철저하게 그동안 하나님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욥에 대한 여러분 이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똑같이 뭡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명,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섭리를 여러분 열어지지 못했을 때는 기구한 운명을 환탄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나는 꼬이는 인생인가? 왜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되냐 이거야. 여러분 그때만 해도 팔려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 형 이 못된 놈들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재수 없어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구나. 보냄을 받은 자리였어요. 다르지요? 누가? 하나님이 둘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앞서 보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복된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지난 시간은 험난했지만 젊은 시절은 고생했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더 좋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영화예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예요? 형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생명의 부양자요 생명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먹여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김진성 집사님이 하늘소망교회에 온 거는 하늘소망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영석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 이 평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생명의 부양자야. 생명의 부양자. 여러분 복의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하나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내 자녀도 살고 여러분 맡겨진 공동체도 살고 가족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럴 거지요.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복수 안 오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피비린내 나는 아주 피해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주 벌벌 떠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여러분 위로하는 거, 여러분 형님들 당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이요. 온유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원수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이 시편에 요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원수가 뭡니까? 원수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복이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하면 여러분 매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겠죠. 성경적인 가치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줘. 그리고 소망을 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2019년도에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